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이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신앙은 장로교 전통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해서 안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우리 예배드림에 있어서 나오는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질서 있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총회 헌법에도 보면은 예배의 모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철저하게 질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굉장히 혼잡하고 난잡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유행을 했었던 그런 신사도주의의 그런 예배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은 큰 웃음, 거룩한 웃음 그래가지고 막 웃습니다. 막 웃고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들이 가서 막 쳐주고 막 혼잡한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창조를 하실 때에도 흑암과 공허가 깊은 그런 곳을 하나씩 하나씩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 질서 속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고, 내 기분과 감정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된 인간의 바른 이해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무질서함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무질서함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문제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타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를요, 오늘날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바울의 해결점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또 교회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릴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 자신도 예배자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속한 남성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성들이 예배 드릴 때 잘못된 태도가 있다. 어떤 태도에 문제가 있는지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디모데전서 우리 보기 전에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룩해져야 하고 또 질서 있게 드려져야 될 예배가 굉장히 혼탁하고 무질서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중에 우리 같이 듣는 공예배 아닙니까? 이 공예배 중에 예배 중에 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예배 중에 갑자기 방언한다고 일어서서 막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막 떠들게 되면은 예배가 굉장히 방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공예배 중에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사람의 수를 정해놓고 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방에는 이방인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 있는 여성 사제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못 부린다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공예배 중에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 좀 절제해라. 특별히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혼자 기도할 때 하면 되는 것이지 공예배할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면서까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여성들은요, 신전 창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창녀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니까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창녀들이 머리를 이쁘게 하고 드라이하고 딱 하고 왔는데 머리 딱 올려놓으면은 자기 막 이렇게 세운 게 팍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안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쓴 게 더 이뻐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사람들도 이거 머리에 쓰는 걸 다 벗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을 부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드릴 때 여성은 머리에 꼭 수건을 써라. 그리고 예언하는 것은 또 방언하는 것은 공예배 시간에는 좀 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런 예가 예배소 교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바닥을 하늘에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항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남성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당시 여러분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남성 중심으로 굉장히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의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의욕이 있죠. 의욕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의욕을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8절에서 말씀처럼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렸다. 이런 식의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남성들이 나와서 그 당시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둘이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오늘 하필이면 그 싸운 사람이 예배 기도 순서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막 뒤에서 싸우고 난리치고 난데 나와서 주여 주님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나 사회나 다툼의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날 안 알아주느냐 여기서 다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우선이 되면은 이런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들이 먼저 다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을 서로 의논하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면은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에서 남성들이 왜 다퉜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 이 복음에 철저하게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것도 맞다. 그런데 뭐도 해야 되냐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 갖고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막 신학적 논쟁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다가 감정 싸움 되고 그 감정 싸움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엉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남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다툼과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교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교회는 오해나 분열을 막을 수가 있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하늘로 들고 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해보십시오. 하늘로 들고 하늘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속한 여성들의 태도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요, 패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시는 귀부인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은요 다 이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화장 예쁘게 하고 머리 예쁘게 만들고 또 좋은 보석 달고 좋은 이쁜 옷 입혀놓으면은 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렇죠? 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다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특별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모님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발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온 분들 중에서 꽤 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돈이 많다 보니까 집에 옷도 많을 거고, 돈이 많다 보니까 보석도 많을 거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이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교회에 올 때 굉장히 외적으로 화려한 치장을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단장하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이것을 굉장히 치장을 하면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따은 머리 머리 막 대충 하고 오란 소리는 아닙니다. 이쁘게 하고 오십시오. 이쁘게 하고 오시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과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9절 앞절을 보면 뭐에 신경을 하냐?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선행에 힘쓰는 태도가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소박함과 정결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9절에서 나온 그 뒤에 것,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요것은 누구를 의식하는 태도냐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요 9절의 앞부분은 누구를?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사람을 의식하는 태도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은 사람을 의존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는요 부유한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바울이 생활했던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는 노예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노예 제도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종들아 상전들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전들아 너희는 종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고 종들은 너희 상전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체제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체제 속에서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귀부인들도 있지만 노예와 같이 하루 벌어 하루에 먹을 양식 때문에 힘쓰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루 일당보다도 더 비싼 귀금속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씁쓸함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부유함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외국 선교사들을 보고 우리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 코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코쟁이라고 그러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 그때 조선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키가 굉장히 크고 그랬기 때문에 저 코쟁이들, 저 양키들이라고, 양놈들이 우리 애들을 다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런 유아소동까지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1866년에 조선 땅에 여러분 콜레라가 창궐을 했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중원이라고 하는 서양식 병원이 한양에 생겼는데, 서양식 병원에 미국에서 의학 박사, 의학 학위를 받고 의사를 면허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여러분 콜레라가 창궐한 그 종들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다 치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에 보면요, 그 마을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고종 황제 주치의였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고, 하루만 올 줄 알았는데 계속 오는 거죠.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선교사들이 콜레라에 걸려갖고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유함과 그들의 권력을 보고 부럽다고 예수 믿는 것 절대 없습니다. 비록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갖지,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유함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유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충격을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태도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는 부유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어떤지 상관도 없이 나만 이렇게 치장하고 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가르침에 대한 권면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은 굉장히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시기와 오늘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인정 안 하시고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걸 그대로 오늘의 시대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을 맛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도 안 나요. 어디 밥 먹고 떠듭니까? 조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리더십 갖는 거 반대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대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분반 선생님들 다 여성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의 가르침이 다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중에서 여성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로마서나 함께 감사를 나누어야 되었던 그런 목록들을 딱 보면 베베 집사님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설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집사님들, 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들, 또 루디아, 유오디아, 뭐 이런 다 여성들 아닙니까? 그 여성들의 철저한 헌신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은 분들도 다 여성들이었어요. 다 여성들이 그렇게 쫓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여성에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거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로도 2세기, 1세기 때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은 딱 세 부류였어요. 첫 번째 유대인 여성입니다. 유대인 여성들은요, 남자들과 말을 못 섞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랬죠. 남자 7세 부동석 그랬고, 저 예천에 가보니까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그래서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의성 비안에 가도 그런 그 교회들이 있어요. 비안 그런 데 가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남성과 여성들을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유대인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금지가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이야기죠. 여성들을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재산의 하나로 여기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여성들이 자유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차별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눌렸던 모든 억압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방인 여성입니다. 이방인 여성들은요, 교리를 몰라요. 유대인 여성들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자기 집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법을 매일매일 같이 아버지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 여성들은 교리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에 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다가 열등한 취급을 받다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교리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팍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예배드리다가 막 혼자 일어나갖고 막 쥐약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드는 도중에 갑자기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방인 여성도 그랬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창녀들입니다. 고린도 지방도 그렇고 에베소 지방도 그렇고 항상 그 마을 꼭대기에는요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 신전에도 에베소 지역에도 에베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신전에 가보면은 다 성전 창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그 남자들과 다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자기의 몸을 팔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예배 그 성전 창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과거에서 행했던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창녀들의 옷 입은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런 행동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가 굉장히 어지럽게 되었어요. 특별히 복음을 듣고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남성과 여성들이 차별이 이렇게 있었는데 과거에는요, 여성들이 갑자기 자기의 지위를 주장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남성들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이건 불편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내 밑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성이 나의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막 올라오니까 그동안 있었던 남성들이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행동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절제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조금 절제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반드시 1차 독자와 2차 독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1차 독자는 누굽니까? 디모데를 통한 디모데에게와 함께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입니다. 2차 독자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식들이 오늘 이거 보면 3차 독자가 되는 거죠. 그들이 사는 20년 후, 30년 후의 세대들이 이거를 보면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맞게 해석할 수가 있고 2차 독자인 우리는 성경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입니다. 요 말씀 때문에 우리 합동교단, 고신교단, 합신교단은 여성들에게 안수를 안 줍니다. 요거를 문자 그대로 받기 때문에 요 세 개 교단 빼고 나머지 다 교단은 여성들도 장로되고 목사 다 됩니다. 근데 우리 교단만 안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은요 매년 노회 때마다 총회 때마다 안건으로 올라와요. 이번 10월 달에도 총회하는데 9월 달에도 총회하는데 이 총회 안건 벌써 올라왔습니다. 여성 설교권에 대해서. 제가 총신 다닐 때요, 저희 동기가 한 760명 좀 됐는데 제가 한 10년 근간에 여성 전도사님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한 100명 이상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때 그냥 웃는 이야기들이 많이 왔어요. 너희들은 뭐 목사 안수도 못 받으면서 왜 왔노?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성 총학생회에서 막 그렇게 말하는 남성 너희들은 뭐냐 하면서 막 토론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여성 안수 문제를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순간 저는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여성의 가르치는 문제를요, 어디에서 이렇게 바라보냐면은 질서에서 바라봐요. 질서.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질서가 중요하거든요. 그 질서의 관점에서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질서가 존재해요. 아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이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게 존속되어야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은 남성과 여성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창조의 순서 그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합니다. 동등하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여성들이 늦게 했으니까 신형이니까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형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좋고 나쁨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남성과 여성의 그런 우월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에 말해 보면은, 바울이 이 땅에 범죄가 들어오게 된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여성에서 먼저 찾아요. 여러분, 이것은 여성이 먼저 뱀에게서 유혹을 받아서 여성이 유혹받은 다음에 남성에게 그거를 전해줬기 때문에 여성의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성경은 오히려 아담의 책임을 더 크게 둬요.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지 하와하고 언약을 맺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면 자기가 맺은 언약을 누구에게 가르쳐 줘야 되냐면은 하와에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의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와가 그 언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를 먼저 꼬시게 된 거죠. 꼬셔 유혹을 해서 이렇게 죄가 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성이요, 자신이 주어진 위치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들도 자기의 주어진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남성과 여성에 상관없이 말씀의 분별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거는 열심을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진짜 해산하는 거예요. 해산할 때 여러분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야, 이거 무지하게 힘들어요. 근데 또 하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15절의 말씀처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서 교회에 온 사람들을 잉태하는 거죠. 말 말씀으로 우리가 잘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권면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고,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존재이고 성경도 남자가 맞고 여자가 낫다 이런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피조물이고, 만약에 여러분 남성이 우상하고 여성이 덜 우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 남성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은 다른 방법을 취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안에는 남성, 여성,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 통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니는 잘났고 나는 너보다 좀 못났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역사 140년 역사에서 여성들 없었으면 안 됐어요. 여성들이 여러분 목숨 걸고 교회 지키고 온갖 굳은 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수고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여성들이 얼마나 최선을 교회에서 다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뭐만 있다? 기능의 차이만 있다. 역할의 차이만 있을 것이지 그 성별을 가지고 여러분 인격적인 차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 교회에서 남성들이 의무를 잘할 때 여성들도 같이 의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남성이 엉망이 되면요 여성도 엉망이 되어집니다. 이거 희한해요. 이거 희한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남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분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게 되면은 잘하게 되면 여성들도 자신의 직분에 맡은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들이 계속 막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성이 바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자기의 맡은 기능에 따라서 열심을 내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남성과 여성들이 성호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아름답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성들만 손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다툼과 분쟁 없이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성들도 하나님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참 재밌는 것은요 기독교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가장 처음 먼저 이단으로 발생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었다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마르실라. 터키에서 여러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르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여사제가 나왔어요. 여사제가 나와갖고 온 터키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 다 모아갖고 이단 길로 막 그렇게 인도해서 엉망이 되었던 그런 교회사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나의 감정을 함부로 이렇게 추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잘 품어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른 질서가 교회 안에 임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네로 교회가 아름다운 질서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위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